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공독한 말씀을 통하여 친교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 누가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도행전. 예? 바울. 바울. 예. 또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는 아니 그 정답이 안 나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누구죠? 복음 중에 쓴 인물입니다. 마태, 마가 다음에 누구죠?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있는 내용을 통하여서 전하고, 이제 사도행전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갖고 역사되어져 갖고 지금의 이 교회들이 완성한가를 소개해 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그런 사도행전의 기록이 1장, 2장에 들어가고 있는데, 누가는 모순절 성경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고 성장되어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들이 왕성해지고 흥해지고 칭송받는 모습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진정한 주체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았듯이 바로 이 본문 속에는 초대교회가 날마다 매일 늘 항상 빈번하게 교회 중심으로 모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는 것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러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모이고 하나가 되고 힘썼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 너희 곁을 떠나가야 너희들과 함께하는 더 좋은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의 영으로 제자들이 왕성해지고 담대해지고 능하여서 이제 모여 예배하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그 뒷절에 42절에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몰두하고 또 교제하는 일과 함께 음식을 먹는 그런 시간, 기도에도 힘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그들이 서로 음식을 먹으며 교제했다고 말합니다. 이 교제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 즉 친교, 화목 이런 관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동반자의 관계나 교감하는 관계나 사상을 서로 나누는 관계의 모습이 코이노니아, 친교, 교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배운 것들을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교제하는, 그리고 실천하는 그것에 그들이 적극적으로 힘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코로나로 많이 어렵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이나 또한 은혜로 하나가 되고 모이기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고자 해서 예배 공동체, 친교 공동체, 그리고 증인 공동체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증인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증인은 보고 듣고 본 바를, 만진 바를 사실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바를 말하는 것 정말 우리가 많지요.
법원에서는 어떤 사건의 현장, 어떤 범죄의 현장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교통사고나 이런 사고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 목격자들, 현장에서 본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우리의 목격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초대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에 적극적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가 되어지는 친교하는, 교제하는 이런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삶을 함께 엮어가자라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1월 달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눈 몇 가지만 한번 점검을 하면서 요약을 해볼게요. 성도들이 왜 교제를 해야 되느냐? 바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서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상호간에는 영적으로 이웃과의 관계의 형성 관계가 정말 연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만남은 일반적인 세상적인 만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먹었니? 어디 갔더니 뭐 좋은 곳 있니? 무슨 차에 탔더니 어떠니? 뭐 이사 갔으면 어떠냐? 또 어떤 계획을 하냐? 무슨 때문에 고민하냐? 이렇게 우리 이야기하며 나누는 교제도 필요하고 친교도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만남은 바로 거기에 모이기에 힘썼던 중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서로가 연관되고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아름다운 교제가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영적으로 교제할 때가 참된 교회로서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우리 교회가 몸은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체는 우리 성도들이요 많은 지체가 그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서 이미 우리는 교회라는 자체는 몸과 지체가 하나가 되어져 있는 운명 공동체로서의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 바로 되기 위해서 지체의 우리들이 모이고 함께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는 것, 예배드리고 식사 교제하고 가는 것, 예배드리고 식사 교제하고 또 커피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가는 것, 어느 것이 더 끈끈하고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어느 것이 더 서로의 관계들이 아름답게 형성되고 이해관계가 아름답습니까? 예배하고 가는 것보다 식사하고 가는 것. 또 식사로만 끝나지 않고 야 우리 차 마시면서 대화를 좀 나누고 가자. 그럴 때 더 영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제는 더욱더 교회가 결속되어지는 것이고 영적으로 끈끈해지는 흥하게 하는 그런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속히 식사 교제도 나눠야 될 것이고 또 개별적으로 좋은 만남들의 교제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우리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혼자일 때는 어떻게 해요? 약합니다. 그러나 여럿이면 강해지는 것입니다. 함께 교제할 때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구성원들이 있으므로 내가 더 강해지고 든든히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혼자일 때는 한 가지밖에 못하는 것이 둘이면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서로 모여 친교하고 교제함으로 영적으로 무장되고 서로 간에 묶여지는 그런 결속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악과 진리를 싸워 대항할 수도 있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키울 수 있고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왜 교제를 해야 하느냐? 성장을 위해서 교제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자기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왜냐? 나 혼자만의 생각이 있고 내 생각으로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것 내가 잘하고 못하고 이제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 교제 나누고 함께하고 모이게 되면은 야 저 사람은 저렇게도 살아가네. 야 저 사람의 말이 또 저렇게도 되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똑같은 모습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게 되고 도움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존재를 깨닫게 되고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되므로 나의 장단점을 통하여서 나를 보완하고 치우게 되므로 더욱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제해야 될 것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또한 우리가 힘을 얻는 유익이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교제가 필요하고 교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교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오늘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양한 개체들이 있지만은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미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서로가 곁으로 떨어지고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연합한 하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서로 관계하며 나누며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가 되어줘야 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교제 나누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교단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위치에서 어떤 것을 맡아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노예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혼자서 교장으로서 혼자서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몇 사람이 만나서 교제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저 사람에 통하여서 좋은 방법과 또 좋은 제안을 받게 되어지고 또 어떤 장소를 정한 데 있어서 좋은 후원을 받고 어떤 추천을 받아서 그 계획하는 데 힘이 되고 멋지게 나갑니다. 그럼으로써 또한 계획한 것들을 잘 이어나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교제하고 친교하는 가운데 통하여서 우리가 그 몸과 그 일을 완성시키고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나눠질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서로가 뭉쳐 살게 되고 연결을 해서 살아가게 되고 또한 서로가 지속적인 연결고리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눠지고 분쟁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우리는 찢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찢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그릇된 일들이 행하지 않도록 서로 교제하고 교제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파벌이 있을 수 없죠. 정치인들처럼 여와 야가 있는 것. 근데 어느 생각 교회 안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닐 것 같고 이전에 있었던 교회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제가 성장하던 모교회도 그렇고 어디 가든지 서로 간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야 이거는 이런 것 같은데 서로 건설적인 이야기도 또 제안을 하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때로는 저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 싫어서 내가 좀 더 인정받고 싶어서 공격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이런 파벌이 생기면은 결국에는 지체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몸은 아닌데 지체는 다양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한 지체가 아프면은 우리의 몸은 전체적으로 아픈 것이죠.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죠. 이렇게 가다가 의자라든지 어떤 물건의 모서리에 발가락이 꽉 찍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온갖 인상을 찌르면서 아파가지고 아주 괴로워하는 모습 여러분 경험했을 겁니다. 발가락 하나인데 무슨 귀나 손이나 이런 데 느끼겠어요. 그 지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런데 내 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나뉘어지고 남이라고 생각하고 팔을 갈라지면은 그 발가락이 아파도 상관하지 않겠죠. 고통을 못 느끼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 몸이라면 그 아픔들을 함께 나누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교제이고 이것이 친교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동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목회자의 중심으로, 장로님의 중심으로, 안수지사님의 중심으로, 권사님들의 중심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여기서 나오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에 관한 그리스도의 길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때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오늘 이것이 뭐냐면 성찬을 의미하고 있죠. 성찬 예식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성만찬을 우리는 반드시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성만찬에서 축복의 자리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 아니겠느냐? 떡을 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떡이 하나이고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는 다 한 떡에 참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우리는 모두가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떨어질 수 없고 교제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식사 교제도 못하고 예배 끝나면 싹 가봐야 하고 또 함께 대화도 못 나누게 했잖아요. 지금도 마스크 쓰고 있고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밖으로 나가면 얼마든지 모든 것 그 이전부터 다 되어 있었어요. 근데 왜 교회 안에서만 어떤 공동체 안에서만 그럴까요? 저는 좋게 보면은 질병이 전파되지 않고 조금 더 조심하다는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본다면은 우리 믿음의 세계를 묶어놓고 자아들러 가는 그릇된 악의 역사들도 그 안에는 내재되어져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오늘 지금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모이고 적극적이고 즐거워했던 모습들이 코로나 2년 정도 지나가면서 보면 우리의 자리는 많이 비어 있잖아요. 절반이나 비어 있습니다. 나오지도 않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모습이 우리가 유진이 벗어 편해진 것입니다. 개인주의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 나누는 것도 싫고 귀찮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지체로서 한 몸임을 말합니다. 그 때문에 싸우거나 나누거나 다투는 것이 아니고 연합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뉘어져서는 안 됩니다. 분리되어 수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연합하여 서로 교제하며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교제해야 합니다. 왜 성령 안에서 교제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에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자녀들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어디에든지 그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부르신 그들이 다 영적인 교제와 은혜를 나누게 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예수님이 대신해서 성령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하며 인도하고 역사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고 그대로 계셨다면 이스라엘에 계실까? 미국에 계실까? 저 영국에 계실까? 대한민국에 있을까? 만약에 대한민국에 있다면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부러워하기도 하고 원망할 겁니다. 왜 거기 계시냐고 일로 와야지. 그래서 이스라엘로 가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거기 갑니까? 우리랑 같이 해야죠.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보내십니까? 성령님 그 이스라엘 있지 말고 일로 오십시오.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의 속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각자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영적인 교제, 바로 성령 안에서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뤄서 아느니라.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뜨거워지고 참되고 우리의 신앙이 든든해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가짜 성령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절에 나오듯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악의 역사에서 빠져들어가면,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하면, 그 무리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교제, 영적인 교제,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영적인 교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요한일서는 다른 영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영, 성령 말고 또 다른 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마치 성령의 역사처럼 능력을 행하고 불을 내리기도 하고 병 고치는 역사도 행하면서 마음을 끌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영과 함께하면 교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지만은 매우 좋지 않았어요. 왜? 그 몸은 흙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모습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불어넣어 주십니까? 생명을, 생기를 넣어줍니다. 바로 그것이 영입니다. 그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육신이 괴롭고 고통당해도 내 영이 기쁘고 즐거우면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 푸른 불에 7배라는 불문 속에서도 불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하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게 영적인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진정한 교제는 여러분, 커피타임도 중요하고 친교 모임, 취미생활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식사의 교제 자리도 중요하지만 성령과 함께 영적인 교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교제. 내가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지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또 아니면 서로가 문자를 나누면서 어떤 말씀을 주고 이번 주에 우리 한번 만날 때 이 말씀 묵상하는 거 한번 나눠봅시다. 그래 보면 아마 그 말씀 한 가지 가지고도 다양한 적용과 모습들을 들을 수가 있고 감동을 받으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영적인 교제들이 진정한 교제이고 친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직업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고 취미가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하는 것, 그거 아름답고 좋기도 하죠. 그러나 거기서 하나가 불화가 생기면은 그 모임은 와해로 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날도 많이 교회마다 발생되어진 것을 보십시오. 바로 육적인 교제, 육신적인 교제는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교제는 영원한 것이고 그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바로 이런 다른 영이 아닌 진짜 영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서로 교제 나누십시오. 아담의 범죄한 이후로 많은 악의 역사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게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연결해 줬습니다. 그 한 예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엇이 찢어졌다 그러죠?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가 나눠서 결코 일반 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고,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은 제사장들 무리 중에 최고인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축제제의 날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것뿐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그렇게 교제하기 힘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이었는데, 그 죄인이라 결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서 성소의 휘장으로 갈아막아 놓았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모든 허물들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내가 마음을 열고 아멘하면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그런 관계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우리를 뜨겁게 하고 인도하고,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지금 잘하고 있니? 너 이렇게 하는 것이 진실한 것이니? 너 이 모습이 진실한 하나님을 기뻐하겠니?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두드리면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교회 안에 있지만은 사탄의 영과 거짓의 영과 이단의 영과 음란의 영과 성적인 음란 영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들이
많이 무너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 너 오늘 아프면 다음에 와. 그래 너 힘드니? 그럼 그거 조금 회복되면 와. 이유가 되죠. 그런데 병원에서 당신 아프네요.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당신 몸이 좀 건강해지면 그때 와서 진료받으세요. 그러나요? 그렇게 하면 그 의사 말대로 그렇게 내가 몸이 덜 아플 때까지 기다렸다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오나요? 아니죠. 아프면 당장 달려가죠. 의사가 그렇게 말해도 고민해서 의사 이상해 다른 병원에 가서 또다시 진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절박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영혼의 절박함에 대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그 관계를 맺어가고 있고 나를 바로 세우고 있느냐.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이런 영적인 교제가 무너져 가기 때문이고 교회가 흥하는 것이 영적인 교제가 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동심교회가 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인 교제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수요 예배도 나와서 같이 하자는 이유가 여러분이 바쁠 줄 알지만 바빠도 365일 바쁜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필요면 수요일날, 왜 필요면 새벽 기도에, 왜 필요면 어떤 모임을 갖자는데 바쁘고 이유가 생깁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시간을 그렇게 바쁘다라고 넘어지고 밀어놓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교제와 함께하는 그런 모습에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앞서 말한 대로 야외 예배도 드리고 나가서 즐겁게 시간도 갖는 겁니다. 봉사의 모임도 갖고 커피 타임도 갖고 식사의 교제도 나누고 공부하는 교회도 나누고 또 기타 스포츠나 취미의 모임을 통해서 교회가 함께 엮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교회들 보면은 옛날에 교육관들 의자를 놓고서 다 이렇게 이런 의자들이 다 치워졌어요. 그리고 테이블과 같은 동그랗고 앉는 의자들 해서 끼리끼리 모이고 대화하는 게 돼요. 그리고 또 평일에는 그 의자가 다 치워져요. 그 안에 탁구 다이가 나오고 또 배드민턴 치는 그런 공간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교육관과 그런 공간들을 사용하고 어느 교회는 좀 큰 교회는 교회 안에 헬스장이 있어가지고 지역 사람들이 와서 운동하고 교회를 들어오게 하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때로는 접하게 합니다. 그런 꿈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꿈꾸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가 살아있어야 그 사람들을 붙들고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우리가 적극적이지 못했고 또한 우리가 느슨해지 않았는가 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의 친교를 통해서 교회는 온전히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간에 힘을 얻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또 교회 구성원은 바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완성시킵니다. 이미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지체들로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인도함을 받고 또한 우리가 성천에 또한 동참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해야 하고 성도들과 영적인 소통을 통하여 친교를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회복하게 하고 성령 충만케 하고 계속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더 게으르시지 않으세요. 저 아니고서 누가 이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교회 나오는 시간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보십시오. 교회 섬길 때하고 그때 봉사할 때하고 지금 봉사하자고 할 때 마음이 어떤지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식사 교제하고 식사를 하려는 마음의 부담이 있어요. 다 힘들고 어렵고 아픈 면도 이유가 되고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못 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인데요. 많은 교회들이 또한 그렇게 되었어요. 그 어느 교회는 기쁨밥을 사다가 주기도 하는데 목사님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재정이 더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여담이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면 제가 말하는데 만약 우리 교회에서 식사 봉사하고 하라 그러면 나 우리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었다라고 어느 장로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얼마나 힘들고 또 편해지고 싶고 나도 예배드리고 싶고 하고 싶은 마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우리가 좀 더 좋은 교대와 아름다움을 위하고 우리 교회가 더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고 지역을 섬기는 든든한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겨자씨와 같은 그 씨앗이 필요합니다. 오늘 오후의 말씀이 정말 어떤 밭에 씨가 뿌려졌느냐, 길짝밭이냐, 돌짝밭이냐, 가시밭이냐, 좋은 밭이냐, 그것은 그 사람들의 다양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전에서 예배하고 섬기는데 다양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좋은 밭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그 좋은 밭은 왜 좋은 것이냐? 말씀을 듣고 보고 읽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 육적으로도 우리가 입장의 성도들과의 교제도 아름다워지고 귀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년에 한두 번씩은 야외 나가서 예배도 드리며 교제도 하고 또 성교회나 구역이나 틈틈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밖에서든지 서로 교제 나누고 식사도 하면서 그런 시간을 갖고 예전처럼 커피가 내가 내겠습니다. 종이컵은 내가 사다 놓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모이는 자리를 더 빛나게 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가 육적인 교제까지 이어지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쓰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봉사하며 섬기며 나누는 희망의 삶을 통해서 온전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이뤄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참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또 지역을 섬기고 구제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동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아름답고 멋지고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되고 자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왕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역교회와 이웃교회들에 대해서 뒤처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내가 그런 관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또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스스로 보며 회개도 하시고 주님,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모습으로 하나님 성도들과 교제하시고 내가 맡은 무리들이, 내가 맡은 구역이, 내가 맡은 부서들이 하나님 모이며 서로 교제함으로 든든히 쓰는 교회가 되고 흥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며 거룩한 주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믿다가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이후 보내시고자 하는 보혜사 성령이 그들이 임했을 때는 그들은
그런 담대 있습니다. 더욱 모이게 힘썼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떡을 떼며 나누며 말씀을 듣기에 그 말씀을 서로 나누기에 하나님 그 초대교회가 애를 썼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초대교회처럼 말씀대로 우리가 되어지고 말씀대로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금년에 우리가 모이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의 공동체로 친교의 공동체로 증인의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행함으로 모이는 요소마다 분야마다 기관마다 부서마다 하나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멋진 교회가 되어지고 부서가 되고 우리의 영혼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했던 저희들의 기도 내용들 부족함을 미치고 더 좋음을 되기 위하여 구하며 소망을 가지고 간구했던 것들이 응답하여 주셔서 주여 다시금 우리가 든든히 쓰고 주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동시에 믿음의 공동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